할렐루야. 아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부딪히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에는 모범 답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통했던 방법이 내 인생에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똑같이 따라해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첫 아이를 낳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아이 키우셨냐고 이렇게 많이 묻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다 따라해 봤는데 그 집에서는 통하던 일이 저희 집에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죠. 인생은 그냥 어떤 공식을 대입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는 늘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답은 인생의 모든 걸음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 6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12절까지 세 가지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오래 살고 자녀도 많은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행복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을 하고
따라해 봐도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준비를 잘 못해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 솔로몬은요, 소유가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평생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평생 추구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평생 추구하고 실제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2절 중반부 제가 노란 글씨 쳐놓은 거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돈 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는 거, 그거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서는 진짜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리는 게 능력이래요. 쓰는 게 능력이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쓰는 능력을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은 아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은 아무나 쓰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돈 쓰는 게 제일 쉬워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에? 돈 있으면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돈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집에 있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가장 잘 쓰시는 분들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서 돈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써야 될까요? 네?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내가 많이 벌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잘 쓰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 돈을 하나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잘 써요. 우리 남편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위험해서 아내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이들은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데도 돈이 그냥 막 구멍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나가요.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선생님? 제가 대학생 때 한 주에 축가를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을 했어요. 당시 아내는 이제 사귀고 있었을 때 아내는 반주를 하고 저는 가서 축가를 부르니까 저희는 더블로 이제 받는 거예요. 호텔에 저는 또 결혼 예식장에선 축가도 안 불렀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것만 가서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00번쯤 축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때.
근데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아내랑. 그럼 밥도 줘요. 그리고 아내랑 둘이 더블로 페이를 받아요. 그때 당시로 돈이 뭐 2000년대 뭐 초반이었는데 한 40만 원 돈 됩니다. 이제 그거 조금 놀라시네.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일식집에 막내로 들어갔을 때 1시간 시급이 많이 줘서 10불이었습니다. 노래 3분하고 40만 원 받는데, 응? 일식집에서 1시간 그냥 막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도 10불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와 슬리퍼를 하나 사려고 한 매장을 갔어요. 아울렛에 갔는데 이 매장에는 21불이었습니다. 옆에 매장 갔더니 비슷한 게 19불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주가 부르고 받았을 때는 40만 원은 그냥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그날 막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2분 노래하면 그렇게 받으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슬리퍼 하나 샀는데 2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21불, 19불. 2불밖에 차이가 나는데 이 매장을 저희 아내하고 둘이 30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으면 샀지.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대학생 때는 돈을 제가 써야 되는 일보다 뭐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렌트비 내야 되죠. 크레딧 카드 사용한 거 그 돈 내야 되죠. 자동차 아니 나는 빚으로 왔는데 빚으로 살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빚으로 왔는데 미국에 왔더니 빚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 크레딧 올리려면 빚이 있어야 된대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일부러 빚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빌빌 하는 거예요. 빌빌.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내야 할 게 훨씬 더 많죠. 돈이 있다고 잘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직분 있으니까 그냥 헌금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수록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요, 꼭 돈 쓸 때 그때 믿음이 흔들려요. 돈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그 가정 안에서 작동해야지만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내일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진리를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에만, 전날에만 2배로 거두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무조건 그날 나가서 하루치만 거두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못 가져오게 하세요. 사실 아니 이틀이나 한 3일에 한 번씩 하나님도 안 귀찮으신가? 그 메추라기 그 저기서부터 몰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집에서 매일 밥 차려주는 게 그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아니 이놈 남편은 밖에 나가서 저녁도 안 먹고 들어와. 꼭 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래요. 한 끼 정도는 나가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왜 이 훈련을 시키신 걸까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음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오늘을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시고 내일도 붙드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 자체는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쓰는 능력,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숫자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뭐 낙태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항상 다산, 장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통해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데, 3절 후반부에 제가 노란 것 딱 표시했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래요. 이 말은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의 결혼은 자녀의 행사지만 부모의 손님들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부모의 행사입니다. 부모의 장례는 부모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님 친구들보다 자녀들의 지인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자녀가 치르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장례 절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는 거죠. 장례 후에도 돌아가신 그 부모님 찾아뵙는 것,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100명이나 있어도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질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제대로 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끔찍하지요. 그렇죠? 누구도 그런 관계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숫자 자체가 관계를 그냥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매우 좋아요. 가시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그러면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아들 많으면 셋째, 뭐 다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들을 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 그 자체가, 아, 이게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방은 자녀들이 분명히 계신데 자녀들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신방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죠.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휴학을 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 보조교사로 일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아이들하고 실컷 놀고 싶어서. 근데 일하는 거하고 노는 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말을 끔찍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한때 저희 집 자녀는 최소 셋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말은 뭐 워낙 사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요, 집에서 말로 노는 걸 잘합니다.
부모들이 주말에 뭔가 어디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 시키고 악기도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말로 노는 걸 잘해요. 근데 둘째가 한 6살쯤 되었을 때나 이 애들이 너무 빨리 크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그랬죠. 우리 셋째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서, 은서 아버지 있는 것들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1000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가 1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자녀가 최소 100명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을까요? 아마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 이름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애가 둘, 셋 있으면 급하면 이름 다 나오잖아요. 다 불러요. 우린.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자녀의 이름을 외운다라는 의미는 그 자녀의 삶을 아는 겁니다.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라는 존재가 내 뜻에 의해서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삶을 모릅니다.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녀의 이름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과연 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이 경험한 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게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공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관계가 없으면 그 안에서는요, 사랑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느낀 건 뭡니까? 인생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나 있어도 결국 내 장래 치러줄 그런 자녀 하나 없으니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 하나 있는 자녀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숫자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관계가 복인 거예요. 관계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먼저 배우지 않고 부모의 삶을 먼저 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집에 가서 교회 흉 보고 교회 일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싸우는 곳이에요.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가서 싸우세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해도 집에 가셔서 나 죽겠다고, 아이고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놈 인생만 이래 보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자가 되지 않아요. 집에 가서 힘들겠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살겠다 그러셔야 돼. 나 살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놓고 분명히 찬양할 때 우리 엄마 집에 가면 맨날 이거 힘들다 이러는데 찬양 교회만 가면 힘이 솟는다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집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셔야 그 자녀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거의 박사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범죄하잖아요. 솔로몬 역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모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음녀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여인들을 가까이 해라 그럽니다. 솔로몬의 첫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에게 아내가 18명이 있었고 첩이 6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8명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음녀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아버지는 아내가 1000명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음녀를 멀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해도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삶으로 증언되지 않는 말씀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많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맞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관계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된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고와 지혜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솔로몬이 인간의 수고를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해요. 끊임없이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해도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먹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먹방을 주제로 한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먹기만 해도. 전혀 믿겨지지 않으시죠? 어떤 영상은 한 사람이 한 끼에 20인분을 먹어요. 20인분. 그것도 여성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보다 말랐어요. 그게 제일 놀라운 일이에요. 20인분을 먹는데 저보다 말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식욕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다 채워지고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그렇다면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식욕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새 번역에서 이 단어를 보니까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예 식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고요. 제가 헬라어 번역으로 된 그 70인역까지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생명, 영혼, 존재 자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이 식욕은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그 매트리스가 10,000불 넘는 매트리스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다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죠? 예. 10,000불 막 넘는 매트리스가 있대요. 예? 10,000불 넘는 매트리스 아무리 집에 좋은 거 갖다 놔도 그 매트리스에서 잠을 편하게 자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트리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늘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답이 있는데, 이 8절부터 9절이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8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하는가 하면, 지혜가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내가 다 알아도 배고프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심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대요. 아니면 하루 이틀쯤은 나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만 배고파도 아마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달 배고팠는데, 어떻게 두 달 배고팠는데, 아니 평생 내가 먹는 것이 항상 부실했는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제가 가끔 불교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제가 불교 얘기 흉내낸 거 막 따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불교를 보면, 불교는 잠시 비워야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비워야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도 비우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비우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행복은 균형에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채워도 자동으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채우는 것, 영혼을 채우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득 채워야지만 행복해진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채워졌을 때 기독교는 그것이 행복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는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균형을 맞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제 9절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욕망을 따라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이다 그래. 이 말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인천에서 노래를 거의 제일 잘 불렀습니다. 그때는. 근데 학교를 갔더니 나보다 노래 더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절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어느 정도의 만족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러시아에 초청을 받은 일이 있어요. 노래를 가서 러시아 그 생테츠부르크인가 거기 가서 러시아 전역에 초연으로 그 노래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세계적으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생긴 줄 알고 뽐내면서 나갔는데 장동건 만난 거예요. 이러면 딱 알시네. 그렇게 티가 많이 납니까?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스스로 만족을 해도 밖에 나갔더니 장동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 얼굴은 갑자기 오징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스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다. 좀 더 나은 걸 보면 어때요? 우리는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불만족,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 보면 그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사라질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그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런데? 아니, 저런 사람 있으면서 왜 저렇게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어도 뭐예요? 만족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먼저 잘 맺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돼야 만족이 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채우시지도 않으면, 그런데 범사가 잘 된다? 절대 거기서 만족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 솔로몬이 인간의 또 하나의 한계를 발견하는데,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유익인지를 진짜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라. 인생의 그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고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정답 없는 인생이에요. 정답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유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숫자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지혜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 한번 꼭 나중에 해주세요.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인생이 답이 없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걸 붙들고 있어서 힘든 거라고.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자녀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일터에서의 답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도, 내 관계도, 내 수고도 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답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기도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모든 삶에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한 주가 되시길 원하고, 급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제가 다른 길이 아니라 답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